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9절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물론 앞뒤 맥락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참 많은 영적인 경험과 또 그리고 지식 깨달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요 다음번도 이제 곧 이어서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아주 정말 어렵고 심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절들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이런 구절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짐작으로 말하거나 혹은 상상력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은 전혀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깊은 영적 체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3장 18절을 함께 나눌 텐데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단번에 이렇게 원래 돼 있었죠. 그전 성경에 단번에 혹은 한 번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님은 한 번이고 그 이전엔 지속적이었을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대신 대속물, 제물들을 바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어왔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없고 계속 반복이죠. 한 번 죄를 씻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는 것은 아니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곤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은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죠. 한 번.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전의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죠. 사람 대신 양이 죽는다고 사람 죄가 사해질까요? 그것은 모형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모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간파하고 우리가 통찰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주고 건져내고 구출해주지 않으면 이 종노릇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해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은 애굽이죠. 모세가 와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았다면 그들에겐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을 수 있을 겁니다.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양이 죽는다고 정말 씻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형이고 또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선 모세가 그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이 곤고한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누군가 내 마음에 와서 나의 시도를 자를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돌이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그게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속량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사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어느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그렇게 대신하신 속죄의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사는 것들을 동행하며 우리의 영을 돕고 우리의 영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조롱당하지 않고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듣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우리로 구출, 온전히 건져내 주신 그분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확연히 있어야, 그래야 그 단번의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이제 죄인은 죽고 그 삶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그 안에서 그 영을 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살아가시는 그 길, 생명의 길에 동행할 때 비로소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동행이야말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새로운 생명, 구원의 증거가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도 사람은 누군가 이 곤고한 자기 경영을 멈춰줄 수 있는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 또다시 자기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바쳐놓고도 근신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추김에 혹은 또다시 중독된 삶 가운데서 자기 성향적 삶, 이것을 청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흠이 없으셨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양이 흠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흠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흠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흠이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의로 말한 적이 없고 자기 뜻을 행한 적이 없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적이 없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 말할 수 있으며 흠 없는 사람이지요. 그 흠 없는 그분이 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라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를 찾아보니까 배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신한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의인이라고 칭해졌고 몇몇 의인들의 지금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을 때 보면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일상생활상에서 뭔가 도덕적인 문제에서 인격적인 문제에서
그런 걸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늘 얘기했더니 노아는 술 많이 먹었고, 그죠?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가. 또 뭐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마누라 2번이나 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야곱도 속이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흠결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걸 흠으로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다룬 것뿐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 정점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랑의 드라마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진짜 가망이 없구나, 이놈들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게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사랑을 이루기 원하셨던 소망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지우기 위해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존재감은 나를 대신하셨던, 나를 담당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죄를 위해서 죄가 뭐예요? 죄가 아직도 도덕적인 거 생각하시면 정말 안 풀려요. 어느 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그런 또 표현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행위적인 것들은 다 냄새에 불과하고 당연히 본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어떤 건 죄인데 어떤 건 어느 나라에 가면 그게 또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엔 이게 죄인데 어느 시대엔 전혀 이게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상당히 육신적이며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걸 거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죄는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기 경영을 시도했던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욕심은 에피디미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죄가 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런 근거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군가 잉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불륜이죠, 완전히.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탄생하기 전까지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고. 근데 그 죄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게 된 원인을 가서 보니까 에피디미아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어요. 사단과 야합함으로써 잉태가 되는 거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잉태는 당연히 임신하다 그런 뜻이죠. 욕심은 에피디미아인데 이 단어를 난 욕심이 없어 이러지 말고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절 보면 저희가 이건 아닌데 보면 뭐 찾기는 좀 그렇고 가끔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넘겨주면 엉뚱한 걸 자꾸 써주는지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내가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유월절을 함께 먹기로 내가 많이 원했어. 이럴 때 마음에 원하는 것이잖아요. 나쁜 뜻이 아니죠. 에피디미아로 단어가 그곳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심해갖고 난 욕심이 없어. 이렇게 하면 반밖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함께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한껏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에피디미아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다 사단이 씨 하나 딱 뿌리면 그 아이가 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에피디미아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죠? 지내며 육체와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행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돼. 이게 마음에 원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얼마나 이 복음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도 비슷하죠. 너희는 유혹의 에피디미아를 따라 마음의 유혹,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썩어져가는 중독된 옛날의 육체적 습관, 에덴에서부터 비롯된 그 습관을 쫓는 옛사람의 정체성, 옛사람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월절을 먹고 싶은 것을 너무 마음에 원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시도하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내용이 아무리 선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누가 하느냐, 어디로부터 그 뿌리를 우리가 간과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마지막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내 안에서 그분이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려서 나의 생각의 주인 되시고 마음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함께 공유된 감각 가운데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도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께로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목적 혹은 우리의 의무, 신앙적인 개념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죠. 반대편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시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탕자는 아직
바닥을 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직도 죄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낳고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죄, 우리의 이런 속성과 죄,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흠없는 그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대신 다 지불하고 형벌 받으셨다는 얘기고, 그 사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나를 주장하고 나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이제 내 생각 이런 걸, 내 마음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구습을 쫓던 그는 죽었다.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다. 라는 결단 가운데서, 나의 청산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관심, 의식과 자각이 주를 향하는, 감각을 내어드려서 공유하길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의 인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목표를 해놓고 교회 부흥, 그다음 몇 교회를 아니면 선교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의 일들을 목표를 정해놓고 인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기대, 소망을 다 드리고 방향을 그분께 향하기만 하면, 움직여도 그분이 움직이고 실행해도 그분이 실행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또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맞이하며 하나하나 예비된 것으로, 혹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게 되지요. 돌아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로 가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면 그 등식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홀로 가지 못합니다. 갈 수도 없고 사단이 놔두지도 않죠. 홀로 있는 것처럼 위험하고 서글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생각에 빠지는 것을 별로 위험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지를 자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홀로 하고 있다면 이미 상당한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떠난 적이 없고 그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관심받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더군다나 우리의 관심을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라도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유형을 본다면, 생각한다면 시편 23편처럼 선한 목자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당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돌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은밀하고 풍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간혹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쯤이면 내가 주인된 경우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혼란도 오고 염려도 오죠. 그러나 그가 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염려할 그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면서 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익들을 소망, 기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일 겁니다. 우리는 일단 상황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황에 묶이는 유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홀로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다면 복음도 생명도 인도하심도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손을 잡을 때 행복하게 그때서야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도하심으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인도하심은 둘의 합의하에 둘의 여행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도 1장 2절이죠. 요한 3서 많이 다루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오도죠. 유호도스라고 그래요. 유는 좋다는 의미고 호도스는 길 여행이니까 그냥 좋은 길보다는 좋은 여행 이렇게 하는 게 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린 좋은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유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범사의 유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좋은 여행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좋은 여행길. 근데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노상에서 돕다. 이 좋은 여행길에서 이 노상에서 길 위에서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좋은 여행의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 좋은 여행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을 풍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행을 전부 망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 어떤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왜? 우리의 모든 감각과 관심은 상대에게 있는 거고 같이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지 여행을 갔으니까 반드시 어딘 가야 돼. 뭐라든지 나는 거기가 싫고 여기가 좋아. 이게 되면 이건 좋은 여행이 아니라 이상한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살아있으면 이건 둘 다 죽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상에서 돕다.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하고 풍부하게 예비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언제나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동행의 모습이 인도하시는 유형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그렇다면 교회를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그래서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조금 아시죠? 이제는 뭐가 좀 부족하고 좀 뭐가 조금 아쉬운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없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감각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이 왜 초등교사예요? 스스로 막 하는 그런 단계에서 안 되잖아요.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이가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역할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먼저 인도를 하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렇죠?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기에 믿음 없을 때 그리스도께로 구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단계고 초등교사 율법은 그런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아기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학교 갈 때면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또 학교도 도와주고 위험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간식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를 이렇게 조금 클 때까지 아기를 돌봐주는 역할의 그런 선생인가 봐요. 율법은 그렇게 율법이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합니다.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는 율법의 과정이었잖아요. 광야에선 돌비에 모세가 인도를 했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걸 중심에 놓고 성막 한가운데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계방향으로 12지파가 그곳에 있었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서 짐 싸서 움직이고 서면 또다시 펼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공급 따라 그냥 옮겨가면서 천막치고 살았던 40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도 기대할 수도 또 보유되지도 않은 그런 광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곳에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단어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그들에게 물을 내시고 음식을 주시고 고기를 메추라기지만 물론 고기를 제공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죠? 그들을 또 보호하시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인도 따라 아버지께로 갑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하면 아마 많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탕자가 자기 경영길에 들어섰는데 탕자에 대해서는
참 철이 없군. 그리고 진짜 좀 장사라도 해보다가 망했다면 이건 뭐 처음부터 창기들하고 전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귀한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자기 것도 없으면서 되지도 않는 자기 경영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마음껏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탕진해버린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탕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옛날과 같지 않은 마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잔치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폐역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아버지하고의 화목,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께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설명이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재탄생, 재창조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추진했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간, 이 말씀은 율법은 명령이지만 지금은 지혜고 지식이고 이 말씀은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모든 인간들 안에 말씀 앞에 가리워졌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휘장이 있습니다. 이젠 담대히 내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간혹 반대편으로 세상을 향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나가야 하고 영적인 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목적, 또 여러 가지 선한 의미들, 또 우리가 동의하고 시도해 볼 만한 가치들 모두가 반대 방향의 시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다면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노상에서 돕는 범사가 잘 되는 예비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밖에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접속하는 순간 알게 되는, 또 알 만큼 아는 거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의 마음의 변화와 상상할 수 없는 이 정서들, 도무지 사람으로서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이런 아름다운 것들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감춰진 보화라고 비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어둠에 내어준 바 되었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세상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조악한 삶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그저 이론이나 지식이나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소유하게 지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며 이루신 사랑, 우리는 그것을 감각하려 할 뿐인,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도 놓치는 것을 슬퍼할 정도로, 힘들어할 정도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 그 인도하심이, 다른 목적이, 그 인도하심 앞에 다른 목적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는 그 인도 따라 아버지 앞에 말씀에 생명, 재창조, 그리고 화목 앞으로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갖는 그분과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대감과 그 사랑의 화목, 그런 것들이 생명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화목 가운데서부터 피어오르는, 또 주어지는 수많은,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정서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알미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진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죠. 아직도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 아직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나,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조차 아직도 청산해내지 않고 간과하고 있다면, 미루고 있다면 이것은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의 공유라고 하는 담백하고도 선명하고 오염원이 없는 순결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게 나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어두움에 내어주고 사망 권세에 내어주었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까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얼마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순간 주님과 함께 걷고는 있는 건지,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소망 가운데 생각하며 말씀의 모든 이런 능력과 그 잔치의 화목을 과연 우리는 누리고는 있는 건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저 개념으로만 들린다면 제가 볼 땐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재창조된 여러분들의 영은 그야말로 걸작품이라고까지 성경도 말할 정도로 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감각을 들이지 못하고 남겨진 것들 때문에 맴돌고 있다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영으로서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에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모든 권리들을 누렸으면 해요. 사업이 중요합니까? 공부가? 결혼이? 아이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 우리에겐
그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재창조,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창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여행을 중에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련된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해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아들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 패역하고 죄와 야합한 자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기쁘게 나의 죽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씀에 재창조된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또 세상을 듣던, 나를 듣던 귀를 닫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기들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얼마 전에도 찬우 또 결혼해서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차 왔다고. 이제 신부도 굉장히 우리 교회에 벌써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도 구경하고, 그리고 성진이가 안내를 했는데 동갑내기 같았어요. 굉장히 활발하고 뭐 쑥스러움이나 이런 게 원래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서 축하해주고 했던 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례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짧게 이렇게 다 아무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다행이고, 그 결혼식장에 이나도 왔고, 못 보던 이나가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 순욱이, 미지, 아이. 뭐 애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이름 외우기가 힘든데, 아무튼 우리 아기들에 대한 소망이 정말 마음에 벌써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아기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별하게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친구가 되줄 수 있고 통로가 되줄 수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영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음을 키우지 않고 마음은 묶어버리고, 마치 중국에서 태어나면 발을 여자들이 묶어서 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전부 마음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당연하죠. 그런 모든 우리의 행복한 책무를 위해서 또 이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내용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를 바라보며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거고, 또 주님과 손 놓지 말고 홀로 있는 듯 걷지 말고, 주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행복한 길을 꼭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